오늘은 창세기 27강으로 멜기세덱의 교훈, 멜기세덱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독특하고 중요한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 하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멜기세덱. 들어보셨나요? 네, 좀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이 사람이 누굴까 또 궁금해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얘기도 할 것 많고 창세기가 계속해서 강해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지 않지만, 오늘 멜기세덱 얘기를 꼭 해야 될 까닭은 사실은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독특하고 중요하냐면, 멜기세덱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끝나요. 전에도 무슨 사전 설명이 없고 뒤에도 이어지는 얘기가 없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시편에 한 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그 이름이 나올 뿐, 멜기세덱 얘기는 여기서 갑자기 나왔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그런 몇 개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모세 시대 이후에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론 권사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우리 아론 권사님 계신데,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세 시대 이후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먼저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제사장이 벌써 나올 때가 안 됐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오늘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창세기를 모세가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쓴 기간이 한 1600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거 한 사람이 1600년을 걸려서 썼다고 그러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못 쓰는데. 그런데 다 각자 쓴 사람들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었는데, 39권 27권 신약 66권 성경 66권을 모아놓으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 한 사람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서로 생각하면서 쭉 썼던 얘기. 뒤에는 앞에 얘기를 인용하기도 하고, 이미 앞에는 뒤에 나올 얘기를 이미 하나씩 심어놓기도 하고, 참 신비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까닭은 성령 하나님이 그 쓰는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쓰기는 내 문필로 썼지만 감동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뜬금없이 잠깐 나왔다 가는데, 이게 신약에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보시는 대로 저렇게 쓰고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살렘 왕이었다는 거예요.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평양이라는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맨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솟았던 것이 평양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지만 우리는 이제 무력으로가 아니라 핵전쟁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평양을 다시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도시를 회복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을 얘기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차라고 하는 말은 계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의 모든 제사장들의 계열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입니다. 다른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성씨 어느 가만 상관없지만 그러나 구약의 유대인들은 딱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아론의 계열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을 따라 된 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한 건 뭐예요?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는 오셨지만 그러나 누구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얘기 길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던 얘기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왕들을 쳐서 죽였어요. 사실 건너뛰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잡혀서 그 롯을 자기 롯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동맹한 그런 왕들을 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원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생겼고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가 계셔서 생겼고 찾아가다 보면 그 원인의 끝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오리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여기 있는 마이크도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이 마이크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 속에 이 마이크가 만들어져서 쓰여지고 있고 여기 물컵도 만든 사람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여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설명을 들을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 하늘나라 아버지셨지만 아들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사람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보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독자적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명을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조합해서 설명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얘기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그들이 계속 제사장 역할을 했고 구약의 유대교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성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제사를 멸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약 종교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특하게 앞으로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던 창세기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 이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에서 빠져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얘기하면서 그 몇천 년 동안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그렇게 지켜오면서 구약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려져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어찌 그리 모르고 지금도 오신 예수를 오셨다 말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참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약시대 잠깐 아브라함 옆에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것이냐, 뭐 신약에서처럼 아기 예수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셨던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에서 사단과 여인의 얘기를 할 때 여인의 후손이 이 사단을 물리칠 거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저주를 선포했던, 거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를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창세기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멜기세덱 얘기를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잠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겠죠. 근데 느닷없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뜬금없이 나타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비슷한 그 시대의 다른 문헌들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나, 다른 나라의 제사장들,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라는 걸 찾아볼 때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만찬의 가장 핵심적인 제물이 뭐죠? 양이에요. 양,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재앙이 거기를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유월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예, 그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양을 잡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이 양이니까. 당신이 우리 위해서 이제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이 시대의 어린 양이시니까 양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긴 했지만 지쳐 힘들어 있던 아브라함 일행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주었던 위로가 영원하진 않았을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시는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르게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영원한 보혈의 피, 영원한 구원의 피가 되는 그런 새로운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을 기억할 때마다 함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몸과 피를 모두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주머니가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은 좀 닫고 주머니는 좀 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참 귀해요. 여러분, 기왕이면 절약하는 거하고 베푸는 거를 이렇게 상충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사는 것은 너무 좋지만 베푸는 것을 검소하는 걸로 착각하고 베풀지 않는 것을 검소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중하긴 하지만 나를 온전히 주는 거는 이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올인하셨어요. 그게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요즘에 한국 뉴스나 미국 뉴스를 보면 안 들어야지,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보다가 혼자 속상해하고 혼자 막 힘들어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렇지. 그리고 지금 뭐 이상 기온이 너무 대단해서 인류는 이제 앞으로 뭐 전쟁도 전쟁, 핵무기도 핵전쟁도 큰 위기지만 벌써 식량 전쟁을 우리는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류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와도 죽을 수 없는 산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죄가 건드릴 수 없고 사망이 건드릴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재앙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새롭고 산 길에 의해서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잠깐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싹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시동생이 8이고 뭐 시누이가 몇 명이고 힘들겠죠.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짐을 내려놓으려면 뭐 시누이가 빨리 어떻게 다쳐야 되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짐이 무겁지만 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힘이 없으면 짐이 내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힘이 생기니까 그 짐이 내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그 짐을 잘 졌더니 맏며느리 잘 들어와서 집안이 펼쳐졌다고, 폈다고 피웠다고, 그런 온 집안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죽겠다, 날씨는 왜 이 모양이야, 더워 죽겠네, 뭐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가는데 우리의 몸보려 피 흘려 모든 것 다 주신, 주머니 하나 털어서 잠깐 하나 뭐 준 게 아니라 당신을 올인하셔서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처럼,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으면 정말 황송하고 죄송하지 않을까.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한 게 없는데. 근데 그분이 따져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다 보니까 지친다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적이 없으시고, 그냥 오늘도 당신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실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잘 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 안에서 대로처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참 이건 신비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그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셨어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마치 지금 나를 위해서 어젯밤 써준 편지처럼 우리가 그 성경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한번 아브라함 보면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10분의 1을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도 많았을 겁니다. 얻은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인데 갑자기 살레망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가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마치 지친 자를 위로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11조를 사람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리지. 여러분들 교회 와서 드리는 11조를 정 목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리지.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987년도에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해 지나서 그 다음 해인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시는 아주 나이 드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들어올 때 미리 하지만 옛날에 다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로 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 아이고 어떡해요. 오늘은 사람이 적게 와서. 왜요? 적게 와서 좀 안 됐기는 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엔 전도사님이었는데 적게 오면 오늘 전도사님 수입이 적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다 제가 갖는 줄로 아셨어요. 처음 나오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그래도 고마운 거는 걱정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적게 나오니까 아이고 오늘 수입이 적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나 뭐 그렇게. 시골 목회하다 보면 재미있는 거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남자분은 전혀 교회를 안 나와요. 가끔 놀러 와요. 놀러 올 때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애기 아버지 계슈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단어가 입에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린 아이의 아버지, 애기 아버지 계슈 뭐 그러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나 헌금은 목사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근데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성전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아직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11조를 드리라고 말한 때도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 얘기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타난 11조를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드리는 11조는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의 운영과 제사장들의 생활과 그리고 또 구제에 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드려진 그런 성전세와 같은 거니까 지금 시대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얘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할 때에 그가 그 멜기세덱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헌금, 오늘 그 긴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11조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믿음이다. 11조는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9은 내가 갖고 하나님 드리자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또 11조를 마치 하나의 투자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 11조를 했으니 하나님이 다음 주일에는 다음 달에는 2배로 띄워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셔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드리는 마음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왔듯이 내 모든 물질도 하나님 끝으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를 드리면서 이 나머지 9도 당신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보았는지 하나님으로 보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제사장 제도가 있지도 않았던 그때에 그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후에 모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볼 정도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시겠다는. 그 다음에 구절이 재미있어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사를 짓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또 그 다음에 재투자돼서 내게 얻어질 수 있는 생산에 대해서 방해 세력들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뚜기가 한번 그냥 논밭을 쓸고 가면 그냥 아무 소산이 남을 수 없으니까. 과일이 열리긴 열렸는데 여름 홍수, 여름 장마에 기한 전에 가을에 그 열매가 달려야 하는데 그게 그 전에 떨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든 그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11조 한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지금 뻔하거든요. 정말 이거 가지고 내가 10개가 아니라 12개가 있어도 모자라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띄어가지고 내가 하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끔씩 계산이 내 믿음을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목사도 그래요. 교회 재정을 보면서 혹은 어떤 일을 보면서 계산을 해요. 이렇게 되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그때의 11조는 우리에게 계산이 아니라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11조를 지금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나의 11조가 계산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믿음의 결산을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시대에 풍성하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런 기적적인 그런 믿음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얘기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할 때 아브라함은 그거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자기가 헌신을 10분의 1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만이 우리 믿음의 헌신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섬기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얘기가 10분의 1이 나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인하시기로 작정하셔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여져야 될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든 사랑의 11조를 드리든 헌신의 11조를 드리든, 아니 그게 10의 1이라는 계산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전혀 내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나 위에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잠깐 1시간 동안 좋은 얘기 듣고 좋은 교제 나누고, 예수가 그런 분이셨대 끄떡끄떡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 쫙 잊어먹고 있다가 금요일쯤 되면 다시 기억나서 기념일을 기억하듯이 주일을 생각하며 찾아오는 발걸음이 되면, 외적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구경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신앙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그 나 위에 모든 것 주신 예수를 절실하게 느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지 않을,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 하나님 위해 쓰세요. 손과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 위해서 쓰세요. 기억력 좋을 때 그거 주님 위해서 사용하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저 이것만 성공하면 이 다음에 정말 주님을 잘 모실 거예요. 저 리타이어 하면 그때는 정말 올인할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은 세상 위에 살다가 허리도 꺾이고 손도 떨리고 다리가 떨릴 때 그때 와서 예수님 섬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짜투리, 그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너무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주님 위해서 그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노력의 몇 배 이상으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보여주실 것이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 저는 잘 이해 못해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그러는데, 신앙의 정상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산의 정상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언저리에 있지 말고, 신앙의 변두리에 있지 말고, 신앙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나를 위해 올인하신 그분을 깨닫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겠다고 다짐하게 될 때 펼쳐주시는 주의 놀라운 세계를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주의 친절한, 주의 크신 팔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나 위에 모든 것 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말씀 듣고 다짐합니다. 적당히 살지 않겠습니다. 대충 믿지 않겠습니다. 나 위에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아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 살아온 우리들 있을 때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쇠히 먹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세상의 낙을 따라 이것저것 방황하던 저희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도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열어주시는 신앙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우리 모두 경험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